오늘은 바울의 선교가 성공한 이유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서론적 부분을 좀 생략하고 핵심만을 좀 다룰게요.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기지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유지가 바울 선교에는 큰 힘이 됐어요. 우리 보통 여기서 그 선교 기지라 하면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와 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또 지원부대 역할을 한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안디옥, 수리아 지방의 수도죠. 그러니까 안디옥 하면 저기 수리아 지역이 안디옥하고 비시디안 안디옥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은 선교 베이스 캠프인 곳입니다. 이 수리아 지방은 로마 2개 군단을 둔 이 지방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 시 지중해를 본다면 세 번째 규모로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여기 수리안디옥 세 번째 도시인데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속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위한 중심지였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또 장벽이 낮고 유대교로의 개종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위 또한 높이 인정되면서 또 시민의 권리를 또 마음껏 향유했어요. 그러니까 스테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일부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도피해서 또 유대인에게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이 안디옥에는 구브로와 또 구레네 출신의 헬라어를 말하는 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또 헬라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게 우리 11장 21절이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처럼 뭐 유대인 광신자들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사도들은 또 바나바를 보내 또 안디옥의 선교를 보게 합니다. 그게 22절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복음 선교 역사가 잘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왔어요. 그게 우리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까지 교회에 발붙일 토대 없이 선교하던 바울이 이제 교회를 배경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 바울과 바나바는 1년 이상 또 안디옥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또 그들이 안디옥 교회 사역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을 또 지시했고, 또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도와 금식 후에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그게 1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선교 기지와의 지속적 관계에 대해 그런 큰 비중을 뒀어요. 또 그것은 그가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또 항상 안디옥으로 귀환했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귀환 후 또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또 그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취하셨던 바를 또 소상히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하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일에 대해 또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그곳에 오래 머물렀으며, 또 그 후 또 안디옥은 바울의 선교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밀접한 접촉을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가 이 선교의 발원지가 되는 교회 축복이 없이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또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20년 이상을 다른 교회들에 대한 모교회로 또 간주되었잖아요. 또 열두 사도들의 몇 사람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고, 또 최초의 교회 지도자 중 많은 사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5번이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또 그때마다 그곳에 있는 또 지도자들과 협의했고, 또 이것은 점점 더 확장돼가는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의견에 또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의 1차 선교행 이후에 열렸던 그 예루살렘 종교회를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또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또 합니다. 그게 우리 15장 5절인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진행되기를 또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직접 그 선교한 결과 할례 없이도 그들이 개종했다는 사실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해 베드로는 고넬료의 개종을 예를 들어 이방인 구원을 향한 또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고, 또 바울의 새로운 선교 전략의 선례를 또 지적했어요. 또 이것은 바울의 어떤 선교 정책이 원칙적으로 어떤 혁명적인 이탈 행위가 아니었음을 또 증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또 부도덕은 모양까지도 버려야 함을 또 명령했어요. 그것도 목졸라 죽인 그 동물들 먹지 말라고, 또 피도 먹지 말 것을 또 제안합니다. 그게 우리 그 15장 그 20절,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또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또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의 결정은 또 바울과 또 이방인 선교의 또 중요성을 갖고 그 영향이 또 광범해집니다. 또 바울은 마지막 그 예루살렘 방문 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또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헌금의 직접적 이유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경제적 문제였지만, 또 다른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또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발원지에 기초를 둔 이 강력한 후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밀접한 또 접촉을 가졌던 겁니다. 또 로마 교회와 또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제국 본부에서 선교 활동을 마무리할 무렵 로마에 있는 또 교회에 편지를 보내 스페인 선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우리 15장 그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는 또 로마 제국 서부에서의 어떤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로마의 또 선교기지가 또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가 로마서를 쓴 참된 이유는 신학적이라보다는 또 선교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전략에 있어서 이 선교 기지에 어떤 강력한 선교적 지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또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건 이 시대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까지 또 충분히 체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선교했는데 그 1차 목표는 세계를 신속히 복음화시키는 것이고 2차 목표는 그 일을 위해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파해 또 결심자를 얻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떤 능동적이고 또 책임적이고 또 생산적인 교인들이 되어 이 주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기쁘게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진짜 전도자면서 선교사죠. 이같이 해서 그들은 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선교적 자세를 갖춘 또 교회가 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뭐 활동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이 종합적 복음 전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세운 이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된 것을 보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또 칭찬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교회가 설 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각 도시에 머무는 걸 또 원칙으로 했어요. 물론 어떤 도시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주민을 선동해 또 바울을 추방을 했기 때문에 그의 체류는 또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대적 행위가 없다면 그는 더 오래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갖 지련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 2, 3개월은 한 도시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머물러 지역을 보면 고린도 지역인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머물렀잖아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더라. 또 에베소에서는 3년간 또 훈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바울 서신에 의하면 그의 활동이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으라는 또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는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생계 유지를 위한 또 힘겨운 노동을 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체류하며 이 세운 교회들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성장하는 튼튼한 교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 자립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전도하는 또 교회가 됐던 겁니다. 또 바울은 동역자를 통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단히 결속된 이 동역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또 안디옥에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 또 교육 사역을 협력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또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요한, 마가를 동역자로 데리고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 일로 또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 실라와 동행했고 또 루스트라에서는 디모데를 선택하고 또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또 선교 여행에 합류했어요. 그 밖에도 뭐 소바더, 아리스타고, 뭐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또 드로비모 이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20장 4절 있잖아요. 아시아 사도행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또 바울 서신에서 그 밖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언급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에바브라, 뭐 데마, 또 에바브레디도, 아기뽀, 또 브리스길라 아볼로, 디도, 베베 그렇잖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또 한 27명 사람들이 일일이 이름이
붙여서 문안했는데 그들 다 모두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 바울이 그 동역자들과 함께한 선교는 먼저 교회를 맡기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계속해 선교행을 수행하지 않았고 동역자들에게 여러 개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동역자 선택에 있어서 이 복음을 받은 현지에서 동역자를 선택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디모데오 디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고지에서 또 사역했고 자기 동족 중에 거하면서 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맡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쟁과 문제가 있는 교회에 해결자로 또 동역자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절망적인 싸움이 있었을 때는 이 바울은 디도를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보내 또 어려운 임무를 수행케 합니다. 우리 사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그거와 또 이 동역자 파견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또 교회가 또 깨닫고 또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또 바울은 예배소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었잖아요. 또 그때 많은 편지를 썼고 또 사실 집필 동기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를 따르는 이 무지한 자들을 깨우친 데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싸움 가운데서 신학의 중심 사상이 또 다듬어지고 또 표현되고 또 이런 싸움을 바울은 결코 홀로 이겨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이 편지들에는 그를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또 활약하거나 또 특수한 경우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외지 선교를 또 위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선교 사업에 또 열중했고 또 희생적이었으며 또 성실했음을 증명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생각할 때 혼자 싸우고 혼자 막는 뭐 강력하고 용감하고 역동적이고 자립적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친구 사귀는 능력이 있었고 또 타인들과 또 협력해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덴에 그 도착할 때도 베레아로 그 소식을 전해서 그 디모데와 신라가 또 신속히 와서 그와 또 힘을 합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리고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을 때도 아덴에 우리만 남아 있다라고 소원함을 또 표시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이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좋다고 표현했지만 서운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동역자들을 좋아한 것은 단순히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떤 능숙한 건축의 거장으로서 그의 선교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또 성령의 인도 아래 그는 필요에 따라 동역자들을 최대한 또 활용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동역자들은 일시에 구성된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보강된 겁니다. 또 이들은 바울의 영향을 받고 또 복음 전선에 함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과 함께 협력함에 있어 1인 3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이방 세계의 사도로서 또 효과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 바울의 선교는 더 뿌리를 낼 수 있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지교회 자체에 대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교회 설립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적용했던 방법과 지금 현대 우리 선교사들의 방법이 판약이 다를 것은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와 지금 현대 설교 사이는 큰 차이는 있어요. 그가 회심자를 대했던 방법과 오늘날 현대 선교사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방법 사이에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놀라운 성경의 어떤 비결을 알아내고자 할 때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그가 회심자들을 대했던 방법이라고 말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회심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핵심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양처럼 보살피고 또 그들의 재정과 또 조직을 관리하고 또 교회 건물을 세워주고 또 교사들을 제공했어요. 그들을 간호하고 먹이고 치료, 풀로 다 합니다.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과의 차이예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베풀어주는 일 역시 인색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한 것이지 형제로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와 현대 선교사들의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이 선교사들이 범한 최대의 실책은 오랜 기간 교회 주도권을 집착했다는 겁니다. 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지교회와 선교 본부와의 갈등, 이런 어떤 침울한 사실에 또 기인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회심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각 교회는 바울이나 그 어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 행정을 자립적으로 감당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교회는 모든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성령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새로 세울 때는 우선 제1진의 장로들을 임명했어요. 그 후로는 그들이 세례, 성찬, 교육, 훈련, 치리, 재정 모두 관장하도록 맡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회심자들이 스스로 자활하기까지 그대로 방치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자비로운 사역에 그들을 위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진의 장로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이잖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뼈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에베소교의 경우는 바울은 그가 떠난 후에 이 흉악한 이리들이 양떼를 공격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뭐 출발을 지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간곡히 부탁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팎의 모든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성령은 능력일 뿐 아니라 인격자로서 살아계신 능력의 실제였어요. 또 성령께서는 이 성부 성자와 더불어 신성의 모든 권능을 갖추고 계시고 또 오순절날 교회 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통해 또 성령께서는 교회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또 지휘관으로 또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또 성령은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증거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 교육, 정화,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자들에게 오직 성령에 의존할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아니하고 스스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중해 중심으로 널리 전파했던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조상의 전통과 규칙 안에서 양육되었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평생을 하나님 사역에 동참했던 또 귀한 선교의 거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당대 인물들, 심지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요한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훌륭한 자질을 발견하셨어요. 이 또 바울은 학자의 두뇌, 뭐 전도자의 가슴, 군인의 귤, 사랑한 자의 헌신, 환상을 보는 영환, 또 개혁자의 열성,
예언자 정렬, 종합적인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특정하심을 입어 모든 면에서 또 선교사로서 어떤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또 그의 열정, 그의 신분, 학식, 신앙 훈련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 체험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방향 전환을 했고 또 선교의 사명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또 그는 이방인도 하나님 복음에 의해 또 유대인과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 민족애를 뛰어넘어 인류애를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실용적 이 방법을 동원해 최대 효과를 얻고자 했어요. 그의 그런 노력은 짧은 선교 기간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세상 모든 자에게서 빚진 자라는 심정을 또 민족과 계층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또 통일된 제국을 로마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쓴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힘든 와중에 세워진 교회와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 교회와 함께하는 또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머물면서 교회를 도왔지만 또 교회가 자립하기를 바라고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랬어요. 그 세워진 교회의 동역자들을 통해 또 선교함으로 선교조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편지를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기도로 끊임없이 교통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통해 또 21세기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는 한국 교회 또 선교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뭐 언어, 문화, 기후 전혀 다른 외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준비에 대해서 첫째가 이 피선교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 피선교 국민성의 어떤 특성과 풍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또 피선교국의 어떤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 나라 문화 관습을 또 익혀야 되는 거고 또 피선교국이 국민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알아야 하는 거고 바울이 선교를 하기 전에 그에게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당시 국제 통용어 헬라어를 또 말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이 디아스포라 회당의 설교와 신학이 그에게 또 많은 헬라적 교육의 요소를 또 갖게 했고 또 바울 서신에 그와 같은 많은 요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준비된 가운데 선교를 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성공하기 위해서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피선교국의 문화와 언어 관습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가운데 이 선교의 계획과 훈련과 지원을 함으로 또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어떤 세계 선교의 문제점은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 빈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지인 교육자들은 지도자로서 어떤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또 저들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성경 읽고 설교를 함으로 목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또 실정이잖아요. 따라서 현지인 교육자들을 재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저들의 교회가 독립적으로 일어서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무리입니다. 또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우리에게도 좋은 방향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지 뿌리는 일에만 치중했던 게 아니잖아요. 뿌려진 씨가 열매 맺도록 노력했어요. 복음을 전파한 지역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키움으로써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 지방의 현지인들을 그의 동역자로 또 교회를 치리하며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양육과 관심으로 이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었고 또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바울의 선교를 본받아 또 한국 교회의 어떤 세계 선교를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한때 어떤 분위기와 영웅 심리, 물질에 대한 과시, 또 국내 선교의 도피처로서 해외 선교를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이 피선교자 간의 이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사실 효과적인 어떤 선교 정책의 첫 단계잖아요. 문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두 문화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또 설명하는데 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옛 문화권에서 자신을 과감히 이탈시키도록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문화의 사람들과 보다 긴밀하고 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 본토인과 위화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현지인을 또 이해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또 가능한 문화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켜 새 문화 의식을 또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융통성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었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이 융통성을 발휘함으로 또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했습니다. 이 바울의 융통성은 그가 이방인 선교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성공하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교민 선교에 머무르거나 또 필요한 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또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융통성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가 바울의 선교 전략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함으로 바울과 같이 놀라운 선교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